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밑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이 영접했으나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왕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육체적인 모습,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의학적으로 피 같은 땀을 흘릴 수 있느냐. 그 의학적인 그 명이 있더라고요. 피 같은 땀을 흘리는. 그래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사람이 너무 극심한 고통에 휩싸일 때 그 모세관이 막 땀샘에서 터지면서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처럼 흘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극심한 그 심적 고통을 안고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상의 표현이거나 아니면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하셨어라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그 심적인 고통과 부담과 그 괴로움이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는지 말해보라고 희롱하면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희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형이 언도될 때 빌라도는 십자가에 매달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죄를 찾아봤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빌라도가 고민을 했죠. 빌라도 아내도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내가 흉한 꿈을 꾸었다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을 내어줄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발전을 시킨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십자가의 모양이 아니라 그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타우 십자가였습니다. 연구 그 결과가 T자형 십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은 기둥을 미리 세워놓고 형장에 기둥은 세워놓고 죄수가 그 가로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형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채찍이 맞으신 이후에 골고다까지 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이 6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라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만 되어 있어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이라는 게 그 죄수를 채찍질할 때 로마에서 무거운 가죽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를 두세 개씩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납덩어리가 몸을 후려칠 때마다 살에 박혀서 뜯어지는 그런 매를 맞았는데, 유대 법으로는 채찍으로 때릴 때 40대를 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최고형이 39대였던 거죠.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맞았죠. 바울도 그런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채찍을 때릴 수 있는 게 39대였는데,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법을 따라 39대만 쳤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납덩어리가 살을 후벼파고 또 후벼파면서 온 등과 어깨의 가죽이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정말 그 피와 진액을 막 그 줄줄 흘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풀어주고 싶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그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부터 가로대, 나무 가로대를 짊어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서 골고다 형장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땔감으로 썼던 가시나무를 면류관 모양으로 말아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게 되죠. 예수님 머리에 씌운 면류관, 그 다음에 자색 옷을 그 어깨에 둘러주고, 그 다음에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 그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하면서 예수님을 온갖 말로 희롱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손에 들렸던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래서 그 가시 면류관이 더 깊이 박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 머릿속으로 가시가 박히면서 머리에서도 이제 그 피가 흐르게 됐죠. 사람이 혈관이 가장 많은 곳이 머리이고 혈액이 가장 많은 곳이 머리라고 하네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걸쳤던 자색 옷을 벗겨내니까 그 사이에 말랐던 그 딱지들이 다시 또 뜯어지면서 또 다시 피를 흘리게 되고, 예수님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으셨기 때문에 그 가로대를 짊어지고 걸어가실 수가 없는 육체적인 그런 한계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가로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잘 걷지를 못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 형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그 가로대를 짊어지고 걸어가게 하죠. 골고다에 도착해서 가로대에 예수님의 팔을 끌어다가 팔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각도로, 완전히 딱 뻗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손목 사이에 있는 그 뼈 사이에 못이 네모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란 못이 아니고 네모진 그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성화나 이런 거 보면은 손바닥에 이렇게 혈흔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문서를 고증하고 확인한 결과 그 당시 십자가형은 손바닥에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찢어져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손목의 그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아서 그 뼈에 걸려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왼발을 오른발 위에 포개서 또 발목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십자가를 세울 때 예수님이 T자형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 T자형 십자가 그 가로 지지대 위에 예수님의 죄목을 박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 그 팻말을 박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세웠습니다. 두 강도도 같이 세워졌습니다. 두 강도가 채찍에 맞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채찍을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은 두 발을 포갠 그 못, 거기밖에는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양 손목과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밑으로 처지고 온 수액이 심장으로 몰려듭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을 들어 올려야 돼요. 발에 힘을, 그 못 박힌 발에 힘을 주고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들어 올립니다. 몸을 들썩일 때마다 그 거친 나무에 찢어진 등가죽이 다시 찢기고 다시 고통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몸이 밑으로 처지죠. 두 팔에, 양발에 온 힘을 주고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몸 근육이 다 뻣뻣해집니다. 근육의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오는 거죠.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뛰는데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폐도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떻게든지 숨을 쉬기 위해 끊임없이 몸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할 때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진통제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는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거절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스펀지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건네지만 예수님이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7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받은 고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외과 의사가 책을 하나 썼고 내과 의사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성경에는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이 그 사람들은 보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표현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외과 의사가 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기록했고 그것을 토대로 내과 의사가 또 쓴 기록이 그런 거죠. 이 온갖 장기에 온갖 세포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왜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연구했을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온 체액이 심장으로 몰려들면서 이 기관으로 몰려들면서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심장이 어떻게든지 움직이려고 했지만 그 심장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래서 심장이 급속도로 약해지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숨을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죽임을 당하셨다. 이제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우리가 죽는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 십자가에 달려서 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죽어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지 못할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필요로 하는 시간들이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죄악을 짓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죄악까지, 또 이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있었던 모든 사람, 그 이후에 있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에 영적인 고통까지 더해져서 정말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 고통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가? 자기가 달려서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받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죄로 죽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죄값까지 내가 받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일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죄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고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격도 없는 거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만 나오니까 그냥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누가 감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못 박는 것까지도 다 한다고 자기 손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실 때 핏방울 같은 땀을 막 떨어뜨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누가 이해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을 먹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병을 고쳤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 지르면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린 거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들이 하나같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옷을 바닥에 다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모셔드렸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왕은 자신들에게 부요를 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왕으로 모셔드렸으나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의했을 때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부정당하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에게 욕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들은 그런 취급은 받지 않을 겁니다.
의인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 그런 취급을 받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환호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주님은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죄인을 위해 당신의 몸을 이렇게 내던진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 순간에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완전히 버림받고 온 이스라엘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정말 영과 육이 온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이 세상, 이 우주 어느 곳에도 당신을 의탁할 곳이 없고 마음을 붙일 곳이 없는, 그래서 우주적으로 이 그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은, 완전히 냉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몰아붙여서 결국은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거기까지 몰아붙여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향할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속죄 받았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념하라고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죠. 당신이 우리를 위해 흘린 피, 당신이 우리를 위해 찢긴 그 살, 찢긴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샘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바로 그 성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성찬이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찬을 제대로 받으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와 감화와 감동이 우리 안에 물결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흐르고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절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끔찍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고 정말 끔찍한 고통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정말 목 놓아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때 어느덧 내 등에 붙어있던 나의 죄의 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안에서 그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거기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말소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이, 내 모든 죄책이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말소되는 거야. 완전히 해결돼 버리는 거야. 거기 아니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 아니면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 짐이 풀어지는, 나의 죄 짐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죄 짐이 없어지는, 그래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가벼움, 속죄의 그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었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죄 짐이 해결되었다는 기쁨, 그 이상의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내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라는 거기에서 끝난다면 우리에게 더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죄로 인한 고통에 들어가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드시 부활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에 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두 개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부활할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살과 피의 놀라우신 은총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와 이 성찬에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담겨 있어요. 세례와 성찬에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과 속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 앞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 그래서 영으로 십자가를 보고 육으로 십자가를 보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십자가는 나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를 덮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이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만 성소를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언제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영으로, 눈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를,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성소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만 알고 우리만 경험하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